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욥기는 이 42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욥기 1장과 42장을 사실은 다 이해하면 그 중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굳이 2장부터 이 41장까지가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러나 그냥 하루아침에 딱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야지만 다시 말해서 몸으로 경험해야지만 그게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몸의 사랑이듯이 그 몸의 사랑을 하려면 이 몸의 지식이 쌓여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깨달아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깨닫고 몸으로 와야지만 그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이 창 끝에 이 상처를 입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왜 경험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몸의 지식과 이 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면 저 하늘에서 그냥 용서할게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편한 거고 그렇게 말로만 했으면은 더 빨리 끝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런 몸의 고통을 경험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적이면서도 또한 이 짐승의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반드시 이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욥기 1장 1절이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걸 율법의 의라고 그래요. 이 지식으로는 알게 됐는데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의 의가 이제는 아주 분명한 몸으로 올 수 있는 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예요. 근데 그 복음의 의가 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2장 5절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는 욥기 1장 1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42장 5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이 5절을 가기 위한 이 과정이었던 거죠. 지금 이 41장까지 하나님이 77개의 질문을 하셔요. 그거를 들었던 욥이 자신의 한계 또 자신의 불의 이 한계가 자기의 불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를 깨닫는 속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왜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었는데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다 알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 깨닫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거구나. 왜요? 욥기 1장 1절은 의롭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불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고백이 5절 6절인데 먼저 5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이게 뭐냐면 손으로 만짐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깨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내가 이게 어떤 이 모호하고 이게 막연했던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 몸뚱아리 어떤 거예요? 피부병이 걸려서 기왓장 같은 걸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도 이 깨끗한 것도 없고 정말로 이 저주의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실제구나.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이 고난받는 애매하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이 몸뚱아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불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나한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괴로워하고 나와 함께 이렇게 절망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 은혜죠, 은혜. 다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회복이 되고 자신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 다시 오셨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거 아는 순간에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하느냐? 빨리 죽기를 원했거든요. 이 티끌과 같은 이 재 같은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건가? 그래서 빨리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 욥이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게 돼요. 자,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다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또는 죽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몸뚱아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에 7절부터 다른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해요. 자, 그게 뭐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불의한 거예요. 왜 불의하냐? 율법의 의라고 할지라도 그가 욥이 의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 너희가 뭘 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떠들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가지고 가느냐면 욥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지금 욥의 몸은 똑같고요. 또 욥은 그대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에게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욥은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욥이 그거를 하나님의 지식과 몸의 지식을 깨닫는 순간에 뭐 하는 사람이 된 거냐면 그 욥 자체가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순간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끝에 9절 끝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지금 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의 주체는 죄를 지은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대신 제사를 드려준 사람이 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욥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자가 되고 중보를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갑절이라 주신지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시는 방법이 뭐냐?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 갑절을 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지금 뭐 한 거냐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왜 잔치를 베풀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자신이 감사하니까 사람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근데 여러분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면 다 만나기도 싫고 또 사람들이 오는 것도 싫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괜찮아 하는 위로도 싫고 다 싫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순간에 누구든지 다 초청을 해서 함께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왔어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캐시타라는 게 돈이에요. 고대 화폐의 단위예요.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사람들인데 욥이 뭔가 사람이 이게 뭔가 달라졌나? 그런데 그냥 가기는 뭐 하니까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망한 얘기 들었으니까. 또 뭘 가지고 왔어요? 금고리 하나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게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았다. 그러니까 10절이 먼저가 있는 게 아니고 11절이 먼저 있는 거고 10절에 있는 그 갑절이가 되는 과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그 사람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뒤에선 수근수근했지만 뭔가 미안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이 또 이미 1장 1절에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자기가 은혜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뭔가를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게 이제 하나님은 복인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서 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창대에서 더 창대로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왜 고난의 종교냐? 몸으로 지식을 쌓아야 되고 몸으로 체험하는 그 모든 생명의 지식이 내 몸으로 나타나고 내 몸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3절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들 7은 완전의 수예요. 딸 3은 지금 그 딸의 3은 사실은 이 고대의 사회에서는 딸은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뒀어요.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게레함부. 그 이름 하나하나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은혜를 받은 욥은 이제 가장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 여자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이름조차도 없는 그 딸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거기까지 그런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는 뭐 하느냐? 죄를 묵상하는 건데 복음의 의는 하나님이 맡겨진 생명에 대해서 그거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하는 거고 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죄를 묵상하는 인생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가 바로 욥이고 그래서 그 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구약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묵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욥이라는 말씀, 이 욥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욥을 통해서 이 구약 안에 있는 복음을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걸 새김질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도 이 복음의 의를 기억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